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네, 주일 저녁에 배우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조금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세임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전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전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시작부터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을 하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 전도자가 이렇게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것 같아도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아서 과거의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해 아래, 이 단어로 표현을 하죠. 해 아래라는 말은 모든 것이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사라져버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고, 또 해 아래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을 얻고 취하고 쌓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전도자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들, 이슬과 물거품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이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 사라져버릴 것들, 없어질 것들, 이 헛된 것들을 붙드는 인생들 역시도 헛되고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전도자가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그래서 이 해 아래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서 하면 헛되다,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생각나기 마련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왜 헛된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이 왜 헛된지를 알려주는 단어가 바로 이 해 아래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이해하시려면 이 해 아래라는 표현, 이 의미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전도자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전도자가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이 헛된 것인가,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여러분, 저는 첫 시간에 전통적인 견해를 따라서 전도자가 솔로몬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전도자는 다시 한번 자신이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그는 지혜를 사용해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연구하며 살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전도서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었죠. 그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왕 중에서도 엄청난 부를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절에는 예루살렘에 금과 은이 넘쳐났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솔로몬은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또 말하죠.
근데 그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지혜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세상 모든 것을 경험해본 세상의 왕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결론인데,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지 알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서 그것을 굳이 경험하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에 부를 쌓으려고 하고, 쾌락을 누려보려고 하고, 명예를 가져보려고 예를 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얻으려고 경험해 보려고 애를 써도 사실 그것을 다 얻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왕이 되고 권력을 가지고 쾌락을 누리고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도 저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 우리 집도 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었더라면, 외모가 좀 훌륭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넘치도록 가진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잖아요. 그런 것을 쫓는 인생은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그러니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 알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자의 말을 기울이시고 그의 말을 통해서 깨닫고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지혜죠, 지혜. 그런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대답이 너무나 듣기 좋으셔가지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까지도 다 주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에 대해서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솔로몬 전에도 그리고 솔로몬 후에도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대단했는데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가를 열왕기상 4장 29절 이하를 보면 쭉 설명을 합니다. 거기를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이 동방의 모든 사람들보다, 또 애굽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 지혜가 뛰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또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고 1,005편의 시편을 짓고 초목에서부터 짐승과 새와 물고기와 기어다니는 것, 곤충, 그 모든 것을 솔로몬이 논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올 정도로 솔로몬은 놀라운 지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솔로몬 스스로도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솔로몬이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뭐 재수 없죠.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을 당시에 그 젊은 솔로몬이 아니죠.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는 정말로 더 완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지혜도 뛰어났는데 훨씬 더 지금은 완숙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더 많은 지혜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보다 먼저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자신의 지혜가 더 낫다고 자부를 해요. 스스로 그렇게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최고의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생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근데 연구를 하는 게 그냥 대충 살펴보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마음을 다하였다. 마음을 다하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오로지 그 일에 몰두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거기에만 몰두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역사를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고 검증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걸 탐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을 탐구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수고롭고 고통스럽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괴롭게 하고 수고롭게 하셨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를 알려주는 힌트가 되는 단어가 13절에 두 개가 있는데 하늘 아래서라는 말과 인생들에게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에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리브네 하아담, 이렇게 말하는데 리브네는 자손, 후손, 그걸 말하는 거고요. 하아담은 정관사 하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담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다른 거 다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아담이라는 말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생들에게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아담의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들.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수고와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 여기까지 들으시면 왜 인생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지, 왜 인생이 수고스러울 수밖에 없는지 뭔가 좀 짐작 가는 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괴로운 이유는 창세기 3장에서 우리의 조상이 되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고 타락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로 모든 인생이 수고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수고와 괴로움을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죄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이 수고와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 분명히 알려주는 표현이 바로 하늘 아래에서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래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해 아래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도서를 이해하려면 해 아래라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라고. 하늘 아래 인생,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인생,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인생은 수고와 괴로움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 아래에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해 아래만 보며 사는 인생은 무엇을 하든지 헛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허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가 이런 인생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바람을 잡는 것에 비유하잖아요. 바람을 잡는 것. 여러분, 바람 잡으실 수 있으세요? 예. 이 잡는다가 움켜쥐다라는 뜻입니다. 움켜쥐다. 아무리 우리가 손으로 움켜줘도 바람이 손에 잡힙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는 게 없죠. 아무리 수고해도 움켜쥐려고 애를 써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사라지고 말 것들, 이 허무한 것들을 붙드는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세상 누구보다 많은 부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를, 이 죄의 저주를, 심판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돈으로 죄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 해결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 1위 국가, 미국, 그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그 힘의 정점에 있는 그 미국 대통령이라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석학들이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1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은 누구도 곧게 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 7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다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 모자라다는 말이 원래 결여되다, 그런 뜻인데 존재하지 않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을 누가 셀 수가 있어요? 15절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의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죠. 과거에 치료할 수 없는 질병들 많이 치료되고 있습니다. 암도 머지않아 극복될 것이다, 뭐 그런 말이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죽은 사람은 살릴 수가 없어요. 뭐 사람은커녕 작은 파리 한 마리도, 날파리 한 마리도 죽어버린 것은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 아무리 뛰어난 기술, 아무리 뛰어난 과학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과 부와 명예와 지혜를 가져도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인생의 수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의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선조들이 얻어놓은 그 지혜를 다 지혜와 지식을 섭렵하고 그 위에 자신이 더 많은 지혜를 쌓았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를 믿고 이 지혜로 인생의 수고와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결과가 똑같아요. 내가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도전하지만 그 결과가 똑같아요.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여러분, 전도자는 이제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까지 알고자 그 지혜의 영역을 넓혀갑니다.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은 지혜와 지식의 반대편에 있는 거죠. 즉 인생의 문제를 솔로몬이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던 그 모든 영역까지 더욱 깊이 연구해 봤다는 겁니다. 살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아무리 연구하고 살펴도 자신의 지혜로는 모든 인생이 안고 있는 이 수고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 허무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걸 깨달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1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은 지혜를 긍정적인 것으로 보죠. 근데 전도자는 지금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아지고 지식을 더하면 근심도 더해진다. 여러분, 세상 그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졌고 그 지혜로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솔로몬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 지혜자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낙심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추구했던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그가 말한 대로 연구하고 자세히 살펴보고 얻은 지혜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자신의 지혜로 연구하고 살펴왔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로 명성을 떨쳤지만 그러나 그 지혜로 인해서 그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로 그 이스라엘을, 자신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거였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다고 말합니까? 1000명이에요. 1000명.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네. 아마 솔로몬은 자기 아내 얼굴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여인을 아내로 맞은 이유가 뭐냐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근데 솔로몬의 그 인간적인 지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강하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강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의 문제로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철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학, 밝은 학문이잖아요. 밝은 학문. 이 우주의 세계의 이치를 밝히고 원리를 밝히고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히려는 밝은 학문이 철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철학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어렵다는 게 떠올라요. 어렵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도무지. 인생의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뭔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야기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답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어려운 말을 하는데 답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복잡하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명확해요. 단순해요. 여러분, 왜 인생이 수고하고 괴로운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왜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명백합니다. 어렵게 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 인생의 문제만 말해주는 게 아니고 동시에 답도 말해주죠. 답도. 그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 인생의 허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이성이나 지성으로는 인생의 수고와 허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인생의 허물을 해결하려면 해 아래 것을 살펴볼 게 아니고 해 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해를 지으신, 그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 위를 볼 수 있습니까? 그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 사실 대단한 거죠. 놀라운 거죠. 근데 세상의 지혜로는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 위의 세계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세상의 지혜가 미련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혜라고 해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어리석은 지혜라고 붙인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대단해 보이죠. 대단해 보이죠. 근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인공지능 컴퓨터 막 여러 나라들에서 여러 기업에서 막 서로 인공지능 컴퓨터 만들겠다고 지금 뭐 경쟁을 하잖아요. 또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AI가 정말 대단하죠. 모르는 게 없어요. 물어보면 다 답을 알려줍니다. 설교문도 막 해줘요. 설교문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인공지능 컴퓨터는 정말 뛰어난 거지만 그건 동시에 어리석은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으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아무리 학습하고 연구하고 살피고 해도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구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그 고린도전서 1장 21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아까 말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구해서 찾아서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 이것을 신적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신적 지혜. 신적 지혜는 내가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붙드십시오. 세상의 지혜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붙들어야, 전도에 미련한 것을 붙들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 아래 세상에만 매달려 있다면, 내 안에 세상의 지혜로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 역시 전도자가 말하는 것 같이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고의 문제, 죄의 저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답이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솔로몬이. 근데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걸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 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노력하고 연구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죄의 문제, 그래서 이 허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의 왕인 전도자의 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았던 그 세상 지혜의 끝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그의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해 위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셔서 이 해 아래 세상에서 해 위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에 매달려서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이 아닌 해 위의 세상,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